아멘. 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로 지키죠? 어버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 안에서 나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하셔야 돼요. 뭐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전에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죠?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자녀만이 그 부모에게 은혜를 또 갚고 공경하겠지요. 또 그 이전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 위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종교는 일정한 신에게, 그들이 말하는 신이겠죠, 뭔가를 빌고 뭔가를 얻고 또 뭔가를 잘못하면 매맞고 그 차원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빌고 복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종교와는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무엇이라고? 아버지. 그죠?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성경의 요약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아마 수십 편의 똑같은 설교를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듣고 또 설교집을 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다양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석은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15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세리 하면은 오늘날 말하면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냐, 무슨 나쁜 놈이냐 하지만 당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죠?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라는 그죠? 그 나라에 이렇게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금 거둔다 하면은 그들의 머릿속에 야, 저 로마의 앞제비, 우리 옛날에 그죠? 일제시대에 일본 앞제비 순사들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야, 우리 사회에서는 저 사람들하고 밥도 먹지 말아야 된다.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여기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사느냐? 야, 감히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걸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그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러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복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말해서 자신이 의롭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딱 볼 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기준에 보니까 저 죄인들이 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해놓고 딱 앞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당신은 안 돼요. 당신은 안 돼요.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당신은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까? 웬만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밥을 그저 같이 먹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밥 먹지 않았어요. 참 얼마나 마음에,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한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은 안 돼, 혹여나 저 사람들 닮을까 봐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비유, 그죠?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야. 그것을, 그죠? 세 가지의 종류의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중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들에 대한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그런데 두 아들 중에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즉 말해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는 여섯째거든요.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 부자네. 부자인데, 지금 빨리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고 싶은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은 뭘 받아요? 유산을 받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죽기 전이에요. 물론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거의 이제 병들어서 또 연세가 많아서 많이 나이 들었을 때 유산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산, 나눠준 유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관할해요. 비록 나눠줬다 할지라도 아버지 없이 마음대로 하지 못해.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하게 뭐라고 한다고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는 그죠? 좀 일찍 좀 주세요. 내가 지금 필요할 때 가끔, 그죠? 자녀들이 그냥 지금 필요한데 지금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는 유대 사회에서는 달라요. 이거는 불효막심한 거예요. 아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그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나눠달래요. 그런데 우리, 그죠?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나눠줘요. 그것도 첫째 아들에게도 또 나눠줘요.
그 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대인의 법에는 만약에 첫째, 둘째가 있으면 첫째를 3분의 1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를 3분의 1을 줘요. 이렇게 구분되어서 줘요. 여러분 돌라한다고 주지 마세요. 주니까 어떻게 해요? 며칠이 못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며칠이 못 되어서,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예화를 봤는데요. 뭐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요. 1,000억을 넘게 남겼어요.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1,000억, 1,000원이 아니고 1,000억. 1,000억을 넘게 누구에게 유산을 물려줬느냐면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독자 아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는 얼마 정도 남겨줬느냐? 얼마 정도냐? 100만 달러. 그래도 한 10매덕,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따지면 10매덕을 유산으로 남겨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니, 어떻게 유산을 개에게 1,000매덕을 던져, 그리고 그 개를 돌보는 사람에게 연봉을 한 6천만 원 정도를 주고, 만약에 그 개가 죽으면은 이제 동물보호소에 나머지 재산을 다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생각 안 하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법원에 변호사를 사서 법원에 우리로 보면 뭔가 무슨 반항 청구 소송을 냈겠지요. 그런데 재판 가운데 이제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몇 번 찾아뵈었어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그냥 아버지 재산 얼마 받은 거 가지고 자기 마음껏 그냥 살았겠죠. 속으로는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 생각하면서, 근데 마침 돌아갔는데 어이구 유산 남겨졌는 거 보니까 왜냐면 자기가 독자니까, 여러분 여러 형제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 형제 있으면 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얼마나 효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라도. 근데 독자니까 야 난 뭐 유산은 내한테 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행동했겠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겠지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 하나를 딱 틀어주면서, 그 영상이 뭐냐, 그 영상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혹시나 우리 아들이 불만이 있어 불평하거든 1달러만 유산으로 남기라. 10매덕에서 1달러는 1,300 얼마죠? 지금 환율이 제가 정확해요. 그것만 남기라 하면서 만약에 소송하거나 불만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아들은 얼마를 받았어요? 예, 1,300원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이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참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아들 여러분 아들이 죄송합니다. 아들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며칠이 안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아버지를 떠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재산 돌라고 할 때부터 그 아들은 벌써 알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그 성품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다 알아요. 사실은 이 아들의 성품을 잘할 때부터 부모는 알아요. 눈빛만 봐도 이놈이 어떻게 살 것인가 알아요. 물론 그렇죠.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셨던 것 같아. 이 아들이 떠날 것을.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낭비하고 난 뒤에 보니까 또 그 나라에 크게 뭐가 들었다고요? 마침 또 흉년이 들었어.
아이고 일용직 그냥 노동자로서 이래 일하고 밥 먹고 살려고도 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는 거예요.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직업을 구할 수 없어요. 왜? 뭐 엄마 그러니까 죄송한데 부모님 그 재산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땅하게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 딱 있는데 돼지 치는 거. 여러분 돼지 친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돼지 자체를 이렇게 좋지 않게 봐요. 부정한 짐승. 그것을 치는 사람들은 또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는 게 아닌데 만약에 돼지 치는 사람이 있다면 야, 저 사람 직업은 정말로 좋지 않은 직업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제대로 이게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먹는 음식이 쥐염열매는 아마 돼지가 먹는 이렇게 식물인 것 같아요. 뭐 콩과라고 이렇게 성경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면은 이 쥐염열매가 세례 요한이 먹었던 그 단어 있죠. 메뚜기라는 단어와 또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 그 설교할 때 메뚜기라는 단어하고 이 쥐염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정말로 먹을 것 없을 때,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항상 이야기할 때, 야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먹었지? 근데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강에 가서 그죠? 이 피라미 잡아서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 그런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 배가 고픈 거예요. 아, 여기서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밥 잘 먹고 그렇게 사는 품꾼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버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본향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막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떠나서 잘 살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 나쁜 놈. 근데 사실 그 나쁜 놈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그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때로는 열심히 돈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거 있으면 또 뭐합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또 떠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습니다. 야, 굶어 죽지 않으려면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로 염치가 있지. 그래도 염치가 있어요. 아들로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느냐고.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나는 돌아가겠다. 그 마음이 이게 외계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정말 죄 지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내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뒤에 보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서 봤는데 아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갈 때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손에 가락질 끼고 한번 내가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는 모습 보니까 저 멀리서 다 떨어진 옷,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데 멀리서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아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야, 몇 년 걸리겠나? 이 녀석 돌아올 그 시간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측은히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같으면 그냥 붙잡고 이놈 내가 알아서 봤다 하면서 그렇죠? 네 보니까 내가 널 모르느냐고. 이 녀석 너 이 멍청한 녀석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뭘 묻지 않는다고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과거 똑같아요. 뭐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한번 재보세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셔요. 그 녀석이 돌아올 때도 알고 계셔요. 둘째가 돌아오는 것도 알고 계셔요. 몰랐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속상해가지고. 근데 돌아올 것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뭐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형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나면 참 해피엔딩인데, 그죠? 말씀이. 꼭 보면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말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나와요. 본론이 뭐냐?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을 첫째 아들로 딱 비유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뭐냐? 그냥 밖에서 일하다가 또 왔는데 집에 보니까 잔치가 열렸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첫째 아들인데 내 모르는 잔치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종을 불러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내 동생이 돌아왔어 하면서 가서 꿀밤 한 대 일단은 주고 왜 그랬니 하면서 그래도 안고 동생이 돌아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전부 다 안 그래요. 그래야 되잖아요. 내 동생인데. 근데 이 형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야, 우리 아버지 재산 3분의 1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산 이놈. 자기는 3분의 2 정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이 나쁜 놈.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이래 야, 왜 안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가 불만이에요? 나한테는 왜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 염소는 왜 안 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산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앞에 나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먹고 싶으면 자기 염소 새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기 거 잡아가지고 친구들한테 대접하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뭐냐? 이게 비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리 좋은 거 안 해주냐는 거야. 자기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지금 못 깨달았어요. 근데 떠났던 이 둘째는 깨달았어요. 고생해 보니까 깨달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깨달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째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내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둘째 집 나간 저 둘째에 비해서는 내가 그래도 더 의로운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냐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버지 나한테 지금 해준 게 뭡니까? 가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셨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죄송한데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그죠? 이렇게 돌보고 그랬습니까? 저도 33년 동안 저희 아버지 어머니 품에 있었어요. 33년. 제 결혼하기 전까지 다 밥 얻어먹고 살았고요. 용돈 받으면서 살았고요. 그런데도 참 부모에게 제가 해드리는 거 생각하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참 항상 부족한 거.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예요. 자녀에게 뭐 해주지 못한 것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부모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함께 계시지도 않는데 그 뭐 해주는 그게 때로는 참 그럴 때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 그런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든 둘째든.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구분을 하셔요. 구별을 하셔요. 차별도 안 하셔요. 다 그냥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셔요. 왜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을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도 아니에요. 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영원히 그냥 어떠한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래서 함께 천국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그죠?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서. 그 아버지를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영원히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 우리가 효도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둘째 아들이고 또 첫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은 한없고 영원한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